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의 입구와 같은 시편 1편과 2편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시편 전체는 이 두 부류의 사람, 그리고 두 갈래의 길,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그 두 종류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시편 전체의 어떤 두 부류에 대한 대조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시편의 제1권에 속하는 시편 1편부터 41편은 그 두 부류 간의 대결이 주된 내용임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전체의 시편의 큰 틀 속에서 오늘 시편 10편 역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정말 선명하게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이전 시편들 역시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시편 10편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두 부류의 사람들과 또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여러분들 2절을 보시면 악한 자가 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며 라고 하여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어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자로 등장하고 있고, 또 가련한 자는 압박받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그런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또 경건한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분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 대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본문을 개괄적으로 훑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편의 제1연은 우리가 크게 그냥 러프하게 나눴을 때 1절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연에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한 자가 경건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의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11절 같은 경우 그런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과 또 그들의 악랄함들, 악행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주요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오늘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철학, 과학, 또 의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이 모든 학문이나 사상의 배후에는 그 인생들의 교만이 사실은 도도하게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만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학자, 또 하나님을 극구 부인하는 철학자, 같은 철학이나 학문이라 할지라도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 학문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학문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상과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바로 교만한 그 교만이 본질인 그 사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우리가 인륜적으로도 부모님이 계신 자녀가 야, 내 부모 없다. 나는 당신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효죠, 여러분. 최악의 불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악랄한 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칼빈이 기독교 왕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에게 양심과 그리고 종교의 씨앗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바로 교만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을 바로 그들이 그 불을 끄트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신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종교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지만 불신자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끄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로 그들이 그래서 썩어질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고 있다라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바로 가장 극악한 죄악,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것이 바로 철학, 인문학, 또 문학, 과학이라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상 종교 혹은 누가 대놓고 하나님 없어라고 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그런 어떤 말을 하는 사람, 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듣거나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마귀가 이런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철학 아니면 과학, 의학 이것처럼 일견 인류에게 좋아 보이고 또 이런 철학이나 이런 과학이 얼마나 또 정말 뭐랄까요 웅장하고 또 심오하고 또 신비하고 또 얼마나 과학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합니까?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상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게 세뇌를 당하거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정말 옷이 젖듯이 조금씩 그런 어떤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도 그게 동화가 돼버리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마귀가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11절에 보면 그렇게 교만한 자 악인들이 그런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지고 바로 우리 택자, 경건한 자, 가련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에게 근데 여러분 5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면서 이 가련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 낚아채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 있고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있고 이게 여러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상을 그들은 퍼뜨리고
그리고 이 가련한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자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제 제 2연에서는 그와 대척점에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가련한 자.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가련한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고아 같은 자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명칭들은 다 경건한 자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일어나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자들은 없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무관심하시고 혹은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1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라며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단식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지금 시편에 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시인이 저인지 모르지만 다윗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이 아마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든 아니면 다른 시인이든 오늘 자기가 이 악한 자,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받고 고난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호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먹칠되고 있는 게 사실 이 단식에는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지,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신다 라고 말하게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문제, 현실적인 이런 위협들도 이 시인은 호소하지만 그 호소의 가장 큰 이 근원에는 그로 말미암아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뭐 105%가 됐다가 98%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욕을 먹을 때, 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두고 불신자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시공간이라는 3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더럽혀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봐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때문에 내 영광이 더럽혀졌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 인간 세상,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호가 그렇게 악인들을 통해서 더럽혀지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의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바로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그 자체가 이 택자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의 호소에는 바로 그런 시인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무반응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일어나 달라고, 하나님 손을 들어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제 12절에서 이 시인이 그런 호소를 하고 13절에서
악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지만 13절에서 특별히 또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시인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핍박하지만 시인에게는 그런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러분,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만하고 교만으로 대표됐던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판을 치는 어둠이 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경건한 자, 가련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이 약한 자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교만이 하나님을 없다하며 악을 일삼는 행위로 나타나는 반면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로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한 자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의지하는,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4면은 당연히 그렇게 다른 사상, 하나님이 없다, 아니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다,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한 두 행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와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결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득세하며 악을 일삼던 세력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자는 그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시편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절 하반절에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편 시인은 멋진 말을 하고 있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가 앞에 나왔던 대로 여러분 가련한 자고 외로운 자입니다. 근데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게 18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대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악인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왕이 된 자들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한 자들. 이게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였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위에 앉은 왕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당연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면 진짜 왕을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거나 쫓아내지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그런 계획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공허한 걸 뿐입니다. 자기 딴에 자기들끼리 합세해서 우리가 시편 2편에 봤던 것처럼 그 악인들, 이방 나라들이 도모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비우셨잖아요. 그런 걸 바로 오늘 이 시편 10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가 왕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악인들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인본주의.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세련돼 보이고 뭔가 교양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휴머니즘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권, 뭐 인본, 평등, 뭐 인간의 권리,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속된 휴머니즘이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가 바로 여러분 지옥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휴머니즘이 상당히 만연했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배타적이라고 하고 교회가 독선적이라고 하고 교회가 고리타분이라고 하는 말 듣는 그 사람들의 말의 근본에는 여러분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해야지.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동성애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 상처받지. 사람이 먼저지. 이런 말들 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왕권에서 벗어난 반역, 도발을 꾀하는 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왕이시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만 여호와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신하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처럼 세상에서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가련한 자, 뭐 외로운 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처럼 쓸모없고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고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신하임을 확신한다면 세상이 정의하는 나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걸 객관화시키고 주관화시켜가지고 나는 교회가 그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구나 하고 막 주눅 들고 막 찌그러져 막 이렇게 어디에 짜부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고 축복이죠. 존재됨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 두 부류, 하나님이 없다는 악한 자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건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에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악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그는 인본주의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에 물들 수 있는데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입고 열세 몰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존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함께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혹시 나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보좌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그런 왕노릇 하는 그런 죄악은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편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하에서 악인 교만한 자는 어쨌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없애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몰래 숨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전을 치르는 거죠. 사자가 움츠리고 있다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영적 전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 호소했죠. 경건한 자, 겸손한 자, 외로운 자는 그거를 세상 대 세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는가? 그리고 경건한 자의 호소에서 여러분, 자기가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 같은, 짓밟히지는 않습니다. 짓밟히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의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이거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보고도 우리한테 의분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로서 그 영광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한 객관적 지식과 그 지식이 나한테 진짜로 유익을 주는 주관적인 유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야, 너 뭐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놀리고 뭐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뭐 이 지금 현실 세계의 어떤 그런 질병의 원인, 전염병의 원인을 우리한테 돌리니까 우리가 막 위축돼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이 성도의 영광,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상전의 위엄, 그분의 어떤 존귀함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의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시편을 또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